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0년 7월 2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어디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항상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감정적인 결단보다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또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겉으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겉으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9번 10편 1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지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주님, 주의 자녀로 의를 행하지 못하고 저희는 죄가 죄인지도 분별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날마다 수가 많아져서 장차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큰 소망이 되고 교회가 생동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을 위로하시며 고난 후에 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가 낙심치 않고 불안을 떨치고 낭망하지 않고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말 저 말로 너무 혼란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축복하시어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옵소서.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 동방의 애의 국가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주관하셔 전쟁의 야욕을 버리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 그 땅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주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 양떼를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미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다 올바른 불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은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걱정의 대부분을 이렇게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략 한 40%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이 30%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 22%고 바꿀 수 없는 것이 4%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불안이 100개가 있다면 그 불안의 100개 중에 96개는 그냥 불필요한 불안이고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불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불안해야 되는 것은 100개 중에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 마음가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저번 주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아주 위대한 입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암몬과의 이런 그 전쟁의 설전을 펼쳤고요. 그 설전을 펼친 이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지만 입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필요한 그런 어떤 불안을 통한 서원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2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셋을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전쟁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16장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 지나서 17장에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그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가적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컵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컵에 물이 그냥 가득 그냥 적당하게 담겨 있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더 이상의 그 컵에 은혜에 관련된 다른 것들이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온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다는 더 이상의 어떤 부가적인 그런 행동들을 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암몬 전쟁의 영으로 임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런데 입다는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 굳이 입다가 서원을 또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오늘 이 입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과연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과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표현이 아니라 혹시,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모습도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 자의 완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맥락상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영이 임한 걸 확신을 갖고 이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셨으니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입다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암몬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했기 때문에 이 불안을 비신앙적인 모습의 자세로 이 입다는 선언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믿음을 구하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혹시 그것이 맞는 것이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다른 뭔가를 찾아가서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은 초반에 소개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야기한 어니 젤리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사자에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에 관한 심리학적 용어 중에 예기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예기불안이라는 말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불안, 이것이 예기불안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짐작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이 예기 불안입니다. 예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벌써 여행을 갈 때가 막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부터 여행 가방을 챙기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길까 봐 약속 시간 전에 몇 시간 전부터 그 약속 시간 앞에 약속 장소에서 머뭇거리고 그곳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머릿속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해서 실제 일어난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예기 불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되게 저 사람은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준비가 철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기 불안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 입다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서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입다의 서원 속에는 이 불안이라는 요소도 숨겨져 있지만 다른 불신앙적인 요소도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서원을 자세히 보면 이방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에 유브라스 대강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그곳에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의 대표적인 우상이 암몬 신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몰렉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밀곰, 몰렉의 우상의 특징은 자녀를 불태우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들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잔인한 우상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런 이교도적인 제의를 절대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원을 하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사람을 제물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행위입니다. 결국 입다는 불필요한 서원을 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서원의 내용조차도 성경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올바른 서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원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서원과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서원입니다. 먼저 야곱의 서원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야곱의 서원을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형 에서를 통해서 형 에서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주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서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서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한나가 서원했습니다. 자식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자식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서원과 한나의 서원은
올바른 서원의 표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서원의 내용이 다르지만은 이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의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서원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야곱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자식을 낳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서원의 출발은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서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서원을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애매한 상황의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서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서원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서원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서원을 자칫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서원해서는 곤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조정하듯이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는 서원은 온전한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의 주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의 표현으로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이것이 올바른 서원의 모습입니다. 입다는 승리를 해주시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서원은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서원의 모습입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서원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사기서에서 보면 올바른 서원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그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서원한 것을 그 딸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자신의 아버지의 딸의 서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충동적이고 그리고 입다는 오히려 부적절한 그런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입다도 그 하나님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충동적이고 부적절한 서원에도 부당히 여기지 않고 도망가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서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의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고 자신의 아버지인 입다를 통해서 이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입다가 그것을 서원한 것을 이 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입다의 서원을 딸인 자신이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입다의 딸은 고백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과 다짐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에 강도 8.2의 지진이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때는 무려 4분 만에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4분 만에 죽음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고 아르망이라는 아버지가 그 지진이 일어난 직전에 바로 초등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학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무려 36시간이나 그 자네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콘크리트 조각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시간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아들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고 나니까 그 속에 무려 15명의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의 이 아르망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도우러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냐고. 아빠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올 테니까 함께 이곳에서 기다리자고 그렇게 14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조차도 자기의 마음에 변하는 대로 마음대로 변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율법의 기준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것이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그 약속을 지켰던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는 자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입다를 기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한 입다의 딸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이 입다의 딸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그리고 그 약속이 어려울지라도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많은 시대이고 그리고 쉽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었노라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도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씻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변화와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더 기도하며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 앞에서 확장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주변 사람들 보시면서 눈인사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에 진행되는 여름 행사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이번 주에 진행되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유치부터 계속해서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는 토요일이 8월 1일 첫날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새벽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전날 7월 30일 금요기도에는 개인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 우리 계속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 영상 예배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깨어있는 신앙생활, 용기 있는 사회생활 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출입할 때 항상 QR코드 잘 찍어주시고 예배 시간에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묵상하고 싶은 성경 말씀, 우리 오세한 장로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는데 우리 나가시면서 각 가정당 한 권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더 구입하실 분들은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호 생명의 삶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교재 사무실에 있으니 여러분 4,000원 비용과 함께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교회 지역아동센터 빛나는 집이 7월 24일부터 긴급 돌봄으로 정상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긴급 돌봄에서 정상 운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긴급 돌봄으로 이렇게 돌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모임은 전도대 수요 예배 그리고 첫날 새벽기도 있고 금요기도에는 첫날 새벽기도로 쉽니다. 입대한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덕은 김홍렬 집사님 장남인 이사랑 청년이 7월 28일 화요일에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원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강동 경희대 병원에 있는 김성태 성도님 우리 입원했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국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3년 동안 어학연수와 직장을 근무하다가 7월 3일에 우리 입대한 오인의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허재호 이하나 성도님께서 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성훈 신혜영 성도님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간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고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